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좀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났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에디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재밌는 소설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에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천국에서 다섯 사람을 만나고 천국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서 이 사람만큼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그 다섯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섯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다섯 사람이십니까? 그 에디가 천국을 가서, 물론 이거 소설입니다. 천국을 갔더니 다섯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다 아는 사람이겠죠? 근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에디가 아주 어렸을 때에 공놀이를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한 겁니다. 공놀이를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에디가 공을 찼더니 잘못해갖고 그 공이 길가로 나갑니다. 근데 달려오던 어떤 트럭 기사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간신히 그 공을 피하고 뛰쳐나오는 그 에디도 피합니다. 그리고는 에디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공 들고 친구들이 있는 대로 얼른 갔죠. 그것이 에디가 그 사람과 만났던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에디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라니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서커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심장이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심장이 갑자기 멎은 겁니다. 그리고는 심장에 멎어서 어찌하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에디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때서야 자신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생명이 앗아갔구나,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디의 천국의 그 저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타인들, 내가 모르는 타인은 아직 만나지 못한 나의 이웃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해주는 거겠죠. 우리의 삶은 좋든 싫든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아무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천국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에게 그 의미 있던 사람들, 너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너의 교우들, 너의 가족들, 그들에게 너는 어떤 의미의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정말 힘있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와 동역을 했던 또 하나의 스티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지만 그 천재의 그 머리를 활용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어떤 기술과 나의 어떤 재력과 나의 어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일을 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 중의 복은 뭘까요? 인복이겠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복이 바로 인복일 것입니다. 인복의 가장 대명사는 제가 보기엔 성경 중에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그 내노라는 용사들, 그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요, 다윗에게 딱 붙어서 다윗이 나중에 그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 배신하지 않고 다윗에게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인공,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 우정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유명한 예화로 많이 들려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상고해봤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형 엘리압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홀로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냈죠. 그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 생겨지길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인복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은요, 좋은 사람들이 붙었어요. 아니, 왕 아들이잖아요. 왕 아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큰 자산이 됐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산이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자기 옆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자기와 함께 울어주고 자기와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영국에 한 귀족 자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족 자제가 이제 수영을 하려고 멋지게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하러 막 들어갔는데 다리에 쥐가 난 겁니다. 그래서 수영은커녕 쥐가 나고 빠져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가난한 시골 소년이 그걸 보고 달려 들어가서 그 귀족 아들을 살려줍니다. 목숨을 구해준 거죠. 이 귀족 가족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년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분 차이는 있지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해주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근데 들어봤더니 이 소년 친구가 재능이 많은 거예요.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넌 대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이 가난한 소년 친구는 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 집은 9명인데 우리는 제대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이 농장 일을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될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이 귀족 소년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목숨을 구해준 소년인데 이 소년을 좀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K 승낙하고 그를 런던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런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이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1845년에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페니실린을 만들었어요. 폐렴, 그때는 폐렴은 그냥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폐렴을 이길 수 있는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적인 약을 만들어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 소년, 그 귀족 소년도 이제 런던에 와서 그 소년은 정치에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은 26살 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국회 활동을, 의원 활동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폐렴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폐렴이 굉장히 위독한 폐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소식을 들은 이 플레밍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만든 약을 가지고 와서 그를 살린 겁니다. 이 귀족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2번이나 그 소년에게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이 귀족 소년이 누굴까요? 바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었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쌓았던 그 우정이 서로의 목숨과 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인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윗은 부자인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 주위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윗을 만났던 게 아닙니다. 그 가난했던 소년이 처치를 만나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처럼, 또한 그걸 통해서 또한 처칠은 자기의 목숨을 2번이나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가 됐을 때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다윗의 소식을 듣고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둘람굴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찾아온 사람들 빚진 자고 환난당한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입니다.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빚진 자들에서 다윗은 홀로 있기도 벅찬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혼자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망자였으니까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계속 자기를 추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듣고 그 빚진 자와 마음의 원통한 자와 그 인생의 실패자들이 400명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이 다윗을 만나니 나중에 개국공신이 되는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다윗과 같은 인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들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일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400명의 용사를 용사답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을 또한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용사들이 뭡니까? 다윗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동역자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웃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다윗을 보고 매력을 느낀 겁니다. 꼭 이거와 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흠모할 것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지금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를 흠모합니까? 요셉을 흠모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바라보며 꿈을 해몽해준 요셉에게 불신자였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노라.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원합니다. 성도들보다도요, 불신자들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된 그 승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군사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은 1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동행이요 동역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의 동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동역이요, 이것이 우정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라고 할 때에도 동행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끼리 동행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음이 같은 것이죠.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왜요? 같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얻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그 동역자에게 마음을 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우리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7절에 보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의 생명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나의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동행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아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를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를 통해서 또 나를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에 있을 때, 내가 고통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희생을 기꺼이 여길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요,
희생을 기꺼이 여기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의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요나단이 가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죽어야지만이 될 사람이더라.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가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다윗이 죽어야 된다. 왜입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전쟁을 이루어서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인기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게다가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고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경쟁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자기의 왕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다윗을 죽이기보다 자기의 왕을 기꺼이 내려놓기로 그렇게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차원에서는 한번 봅시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다윗은 사실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요.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힘들어할 때 악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신을 쫓아내주고 치료를 해줬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이 궁지에 몰려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블레셋에 의해 초토화당할 그 위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도 사울은 그 악신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 다윗이 자기가 악기를 통해서 그 악신을 쫓아내주고 치유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해주는데 갑자기 사울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졌어요. 죽이려고. 다윗은 가만히 보다가 창을 던지는 걸 보고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딱 비껴나갑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껴나간 걸 보더니 또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또 창을 또 집어던집니다. 그 경쟁 심리가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또 피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도망자가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연결해 보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요나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까지도 마음으로 품어준 겁니까? 그 아버지까지도 품은 겁니다. 한번 그 맹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20장을 가보십시오. 20장 13절부터 제가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이 대적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기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너무 서로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맹약? 우리의 집안을 서로 보호해주자.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한 번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무장을 해제하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많은 그 장군들은 다윗에게 말한다. 빨리 찌르십시오. 이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는 하나님이 버린 자 아닙니까?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이 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손에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는 옷만 살짝 베가요. 옷깃만. 그런데 또 다윗이 그걸 보니까 자기가 옷을 벤 것조차도 막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옷을 베고 왔구나. 그게 또 마음에 찔리는. 그 정도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요나단과 그 언약을 자기의 희생을 드리면서 지켰던 그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또 반대로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집안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될 때 과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한 사람이대로 있는가? 다윗은 행복하겠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항상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다윗은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웅덩이에 빠지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의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지금까지 나를 쫓으신 것처럼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기진맥진에 물도 안 먹고 못 먹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저 고향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 좀 먹고 싶구나. 이미 근데 거긴 적진이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용사 중에 3명이 칼을 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뚫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가져다 주려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윗을 지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울면서 그 물을 땅에 쏟습니다. 나는 이걸 마실 수 없다. 이 물을, 너의 목숨을 받고 온 이 물을 내가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노라.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를 주시다니요. 어디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군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 동역자들을, 그 용사들, 그 3명이 어떻게 그런 용사가 됐을까요? 다윗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무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빚진 자가 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원통함이 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조차 요청할 곳이 없을 때 다윗이 그들을 받아줬고 자기의 삶을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자기의 삶을 다윗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성경을 쫙 연구해 보면요, 우리의 상급 심판도 마지막 달아보는 것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가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많이 내고 전도를 많이 하고 온갖 모든 봉사는 다 한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실 것이다. 그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오늘 그 사람,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을 조금이나마 띄워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의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을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요나단과의 이 우정과 이 사랑을 끝까지 품고 승리할 수 있게 됐고, 또 사울에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사울에게 범죄하지 않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요나단을 통해서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럼 요나단은요? 저는 요나단의 이 말을 보면서 꼭 언급하고 싶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에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미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들을, 사울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면요, 놀랄 만합니다. 우리 사무엘하라 한번 잠깐 보세요. 사무엘하 사무엘하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합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귀하게 보고 항상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 그 한 사람, 아무리 대적이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귀하게 볼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인복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금식까지 하며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의 쫓아다니던 병사가 사울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호통을 칩니다. 아니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다윗은 17절부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을 생각할 때 여인을 사랑하는 그 애틋함보다도 더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에로스, 이건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불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바로 이런 우정과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요나단과의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집안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나단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요나단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봤더니 절름발이 무미보셋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무미보셋이 옵니다. 근데 무미보셋은 절름발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요, 왕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뭡니까? 자격이 안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원수의 자녀 아닙니까? 원수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대적했던 자였고 또 불구자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불러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죠. 그때 무미보셋이 무릎을 꿇고 그럽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렇게 은총을 내리십니까? 너의 아비와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원수였던 자였고, 우리는 그 무미보셋과 같이 절름발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하신 거예요. 자기 필레오와 같은 그 사랑으로 무미보셋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좋은 친구였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적인 사랑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바로 필레오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흑인 인권운동가였고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링컨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흑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줬다면 남부 지역의 실제적인 흑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인권을 권익을 보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백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독하고 또 백인들이 KKK라고 하는 그 백인 우월주의 집단들이 자기 친구들을 구타하고 자기 친구들을 모독하고 자기도 실제적으로 모독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인들에 대해서 분노와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방법을 처음엔 구사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언제 수그러들었을까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힘있게 백인들을 비폭력으로 그들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에 백인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백인들과는 다른 겁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같이 우정을 쌓고 그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자기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사람들로서 이 인권을 박탈하고 이 흑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철폐돼야 된다는 그 한마음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도움을 줘야 된다,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생각이 부서진 겁니다. 백인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폭력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들과도 토론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정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의 힘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어그러진 삶 때문에 분노가 우리 안에 들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 위로가 돼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윗으로 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요나단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지극히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신의 이기적임이 아닌 희생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리오니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